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땅 것이면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리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리까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명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칩을 씻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함으로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직후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보듯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게 여호와 보기에 악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10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심히 미련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불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불신함으로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목자라고 하고 우리가 양이라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17절에서도 양떼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시다가 자신이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시다가 자신이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은 흐르는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흐르는 물이 있다라고 하면 양은 물을 찾습니다. 고인 물을. 어디 한 곳에 잔잔하게 있는 물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목을 다녀도 그런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이 산을 다닌다라고 하면 거긴 대다수 다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양이 마실 만한 물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물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흐르는 물을 제공하면 양이 마시질 못합니다. 양이 거기에 빠지면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은 본능적으로 흐르는 물은 잘 안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죠. 물이 흐르는 곳에 있으면 그곳에 도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랑을 만들어서 멈추 있는 물을 양들로 마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잠깐 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그 풀밭에 세워놓고 물 있는 데 세워놓고 도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가서 도랑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럼 양들은 그곳 가운데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목자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목자가 도망갔다가 아니라 목자가 지금 가장 좋은 물을, 가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랑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정말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정말로 자신들의 힘으로 양이 마실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목자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이 자신들의 힘으로 나는 물을 마실 수 있어가 아니라 목자에게 온전히 의지해서 목자가 그 또랑을 만들면 그때 물을 마시는 것, 이게 가장 순리인 것이고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양은 잘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목자를 매일마다 신뢰함으로 그리고 목자가 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범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신뢰가 무너진 이유는 또 무엇이고 그에 따른 벌은 또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은혜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뢰가 깨어진 이유,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뢰가 깨어진 이유는 이 자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양으로 비유하자면 본인은 양인데 목자인 것처럼 물을 만들고 목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분명 얘기합니다. 인구조사가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 구약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럼 그 모든 인구조사가 다 죄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칼 드는 자들을 다 세어라 라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를 이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잖아요. 수를 세는 것. 그렇게 세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이 인구조사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구조사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포함된 인구 한 사람은 반드시 2분의 1 세계를 성전에 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2분의 1 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철저히 이전까지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은 왕의 직분에 있지만 진정한 왕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 진정한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금 왕을 따르는 사람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세계를 내는 것, 이거는 내가 따르는 왕이 얘기했던 거고 이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는 이 2분의 1 세계를 받지 않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는 거죠. 나도 이제 한 사람의 왕이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자리를 왕을 따르는 사람에서 왕이 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무너진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는 따르는 사람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이제 누군가가 나를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게 신뢰가 무너진 첫 번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와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 군대를 명확히 알고 군사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큰 화를 이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되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끔 실수를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 자기 자리를 벗어난 모습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욕심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욕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진 사람이 욕심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 눈치를 안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눈치를 안 보게 될 때입니다. 이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 신앙이 커져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치를 안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이제 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참 이제 뭐 이렇게 연애하고 이제 결혼한 얘기들을 들으면 연애할 때는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서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열심히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에 대해서 눈치를 안 봐요.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의 모습입니다. 눈치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만난 지, 교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안전부절합니다. 계속 이렇게 식사를 해도 뭐 필요한 거 없는지 계속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계속 앉아 있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했다 그러면 그랬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눈치를 안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문제도 더 이상 눈치를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눈치를 볼 때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볼 때 내 생각에서, 내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눈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거를 좋게 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려받고 하나님께 눈치를 계속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눈치를 계속 봤다라고 하면 이 열심이 욕심으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조금씩 눈치를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욕심으로 치환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 보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그전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이번엔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 눈치를 기도로서, 그 눈치를 말씀으로써, 그 눈치를 끊임없이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시각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정말 눈치 보므로 통해서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벌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주님은 벌을 주시지만 사랑으로 벌을 주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 벌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7년의 기근, 한 달 동안의 도망생활,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죠? 아무 선택을 안 합니다.
선택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손에만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선택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선택이 되는 걸까요? 다윗이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손에만 빠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전염병이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병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전염병이 선택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7년의 기근, 여러분 주변 나라들과 잘 타협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힘을 통해서 잘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또 도망생활, 여러분 다윗만큼 도망생활에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잘 도망다닌 사람인데요. 잘 잡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힘으로 또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고 딱 정해졌잖아요. 한 달만 잘 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이 전염병을 해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만 멈춰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됩니다. 벌을 선택하더라도 여호와만 바라보는 벌을 선택하더라도 여호와께만 계속 붙잡는 그 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벌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 벌들은 은혜와 사랑이 됩니다. 그 벌과 그 사랑,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우리를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여름방학 때 이제 첫째 아들을 이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끔 이제 더하기 빼기를 가르칩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때가 이제 생각나는 거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학교에서 이제 몇몇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고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아이. 그 아이가 접니다. 이 몇몇인 거죠. 보통은 이제 집에서 가르쳐 주는데 저희 집은 환경이 안 되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갔는데 여기서는 이미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더하기 빼기까지 쭉 나가는데 저만 계속 못하는 겁니다. 한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 부모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학원에 보내야겠다. 본인이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학원에 보내야겠다라고 하고 학원을 찾았는데 학원이 없는 거죠. 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하는데 이 아이 기역 니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한 분이 도움을 줬습니다. 저 학원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을 잡고 그 학원을 갔죠. 전 그때부터 지옥 같았습니다. 그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이제 저를 가르치는데 이제 한글도 못 읽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니까 하나하나씩 가르쳐야 되거든요. 기억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수업이 끝나면 가는데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그 어디서 하느냐? 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장 선생님 바로 옆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 바로 옆에서 그 원장 선생님이 내준 거를 다 풀어야 됩니다. 기역, 니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음까지 다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고 더하기 빼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틀리면 자로 손을 맞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진짜 풀어야지만 집에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아직 못 풀었으니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이제 원장 선생님이 때리니까 또 이게 무서우니까 계속 여자 선생님이었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국어를 알게 되고 더하기 빼기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달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을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집이 이사 가면서 그 학원을 이제 안 다니게 됐죠.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 학원은 못 다니겠다라고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가리키고
제가 이제 그 학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원장 선생님이 퇴근해야 될 시간에 저 때문에 못 가신 거거든요. 그 원장 선생님도 저를 붙잡고 남으신 겁니다. 계속 남아서 계속 혼을 내면서 계속 이제 벌을 주시고, 저에게는 마치 벌을 받는 시간, 저에게는 맨날 맞고 맨날 틀리면 뭐라 그러고 풀 때까지 거기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고, 다른 애들처럼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전 또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애들 할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갈 때 저는 혼자 남아있으니까 이게 또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엄청 얻어맞았죠. 학원비가 얼만데. 그래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엄청 혼나고 또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해야만 나아갔던 것이죠. 당시에는 너무 가기 싫은 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은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직도 국어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학에 더하기 빼기를 열어주셔서 나머지는 정말 편안하게 잘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벌을 받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또 명확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나 아니면 이게 벌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벌 안에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벌 안에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벌이 아닙니다. 너네 다 죽어봐라. 너네 나를 그렇게 했지 내가 너네를 다 치워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벌입니다. 제가 손을 그렇게 맞으면서도 거기 있었던 것은 결국 그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 됐던 거지, 제가 손을 맞으면서 나는 아파서 이제 못 가겠다, 나는 이것 가운데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안에 우리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우리가 벌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벌이 기쁨이 되진 않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그 벌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벌을, 때리는 부모도 아픕니다. 때리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아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신뢰함으로 벌을 주실 때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이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벌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있음, 이것에 대한 지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먼저 보려고 볼 텐데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염병을 내리던 손을 뉘우쳐서 거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벌을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셔서 그 벌을 걷어 가십니다. 이제 칼을 내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어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 반성하는 마음. 그럼 주님께서 반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가 반성을 잘못할 때 반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은 잘못했다 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입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전염병이 가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켜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자비들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로 10대 때리겠다라고 하는, 자녀가 너무 아파하는데 10대를 다 때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감해주고, 아이가 진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또 감해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이 자비로 이제 원래는 저기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좀 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17절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16절과 17절이 바뀌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17절이 돼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호와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가 멈추겠다라고 하면 참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멈췄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멈췄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죄는 자신 때문에 이뤄진 것이니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만 쳐달라라고. 이 양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본문 앞정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까지 치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지금 16절에 여호와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쳐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집만 쳐주시고 같이 잘못한 이 백성들은 아무런 것이 없으니 이 백성들은 쳐주지 말라고,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치지 말라고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호수가 17절에 다윗에게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지표입니다. 회복의 지표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라마 이 폭삭 소가수다를 이제 좀 유심히 보면서 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과외를 하는데 이 과외하는 어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그 가구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줄 테니까 자기 딸 대신에 대리시험을 치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강남이 아파트 한 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부모님이 힘들게 일해서 여기 보낸 것 같은데 힘들게 일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부모님 생각하니까 바로 결정이 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자는 부모님 힘들게 일하는 부모님 생각하니까 이 돈을 받겠지라고 했는데 부모님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이 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주인공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정말로 서울대를 올 수 있는 이 길을 자기 때문에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울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의 그 삶을 그대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집에 이제 가정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부가 과거 때 그 엄마를 만났었는데 그 엄마랑 이 딸이 똑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똑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고 죄가 저질러지고 우리가 벌을 받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은혜 가운데, 신뢰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똑 닮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로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품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명백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절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주님의 성품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우리 역시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느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양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으니 양의 이야기로 좀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양들이 무리를 이탈하는 양들이 꼭 있습니다. 꼭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어요.
수백 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는 꼭 말을 안 듣고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는 양을 못 찾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반드시 찾아 데려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본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시덩굴과 바위 틈에 본인의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서 목자가 오기만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가시덩굴과 바위 틈을 잘 찾으면 양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불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 양들은 그 목소리에 반응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양들을 다 이제 걷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다 이제 수십 명의 목자들의 양들을 수백 마리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목자가 와서 내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 똑같이 생긴 양들 중에 너의 양을 찾아가면 데려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은 이 목자가 목소리를 내자 자신의 양들만 그 소리에 반응해서 나오는 겁니다. 몇 마리 안 되는 그 수백 마리 중에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들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양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가서 양을 보고 내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목소리를 내면 그 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가 양을 못 데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데리고 오는데 이 양들이 이미 너무 기진맥진해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거기 숨어 있을 때도 너무 무서워서 둘러서 떨고, 그다음에 목자가 목소리가 들렸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그 가시덩굴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걸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진, 목자가 양을 이 어깨에 메고 오는 사진, 이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다. 양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목자는 그 양을 목에 메고 무리가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절대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찾아오고, 그저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또 무리 있는 데까지 또 얻고 데려가는 이 목자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인데 주인에 대한 신뢰를 정말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성품을 우리 뜻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만 하면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무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자가 우리를 붙잡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